헤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그 이두메 사람, 에돔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인데 굉장히 유능하고 교활하고 아주 강한 사람이죠. 아주 강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이두메 사람인데도 유대 지방을 다스렸던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가나안 지방을 다스렸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해서 대왕이로 부르고, 그가 죽은 후에는 아들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분할해서 다스렸기 때문에 분봉왕, 나눠서 다스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8km, 그냥 걸어서 한 2시간 정도 가는 작은 마을입니다. 또 다른 이름이 에브라시라고 하고 다윗의 동네라고 그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 예언의 성취다 그랬습니다. 5절 6절에도 이 6절에 나오는 그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경배하러 왔다. 그 베들레헴이라는 것은 이제 떡집이라는 뜻이죠. 떡집. 떡집이고, 예수께서도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그랬습니다. 그 예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이란 동네 자체가 떡집, 생명의 떡을 주는, 빵을 주는, 사람으로 하여금 굶주림에서 해방시키는 그런 곳이었다는 거죠. 이 박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는 사람이고 이름은 무엇인지 전혀 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주인공이 박사가 아니라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에 보면은 바벨론의 박사라 불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왕의 자문 역할을 했는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지 못해서 박사들을 다 죽였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섰을 때도 박사들이 여전히 존재를 했습니다. 이 박사들이 이제 별을 보고 왔다. 그러니까 별을 봤으니까 달리 이야기하면 점성술사 또는 천문학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은 과학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2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의 왕, 이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이제 별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죠. 이방인들이 봤을 때는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의 왕 그렇습니다. 그 특별한 별을 보고 와서 그를 경배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별을, 너희들도 그 별 받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냐 이런 물어봤겠죠. 예. 근데 이 사람들이 본 별이 뭐냐, 어떻게 그 별을 봤냐, 어떤 특별한 별이 있냐 했을 때,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은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며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이 주의 영광이 비쳤다라고 하는 것은 성서의 원뜻에 보면은 굉장히 밝은 빛이 비쳤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봤을 때 어떤 특별한 별이 굉장히 밝았다는 거죠. 굉장히 밝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를 인도했다 그렇게 했는데,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특히 불 기둥 같은 경우는 그들 캄캄한 밤에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할 때 하늘의 영광이
밝은 별처럼 비춰지면서 인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별도 이들이 본 별도 굉장히 밝은 별이라는 거죠. 굉장히 밝은 별. 예. 굉장히 밝은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냐? 사람들에게 다 물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다 물으니까 이 소문이 퍼지면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났다. 예, 굉장히 당황했다는 거죠. 아니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찾으러 왔느냐 해서 소동이 일어났다.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7절에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가서 아이를 찾으면 나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소. 그렇게 말을 했죠. 아주 친절하게 말했는데 헤롯이란 사람의 성품으로 와서는 그렇게 친절한 사람이 아닙니다. 진 사람. 그 16절에 또 나오지만은 그 박사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속은 줄 알고 베들레헴과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였다. 다 죽였다.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예언의 성취다. 그 2살 이하 아이들을 그냥 강제로 죽여버리니까 18절에 보면은 라마에 슬퍼하며 크게 통곡한 소리가 들리니 이게 이제 예레미야 3장 15절에 나오는 거죠. 예레미야 3장 15절. 이 예언의 말씀이 또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이루어졌다. 헤롯이란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냐 하면은 그는 자신의 아내와 장모와 처남과 아들도 죽인 사람. 죽기 얼마 전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런 악한 짓을 많이 해서 자기가 죽어도 사람들이 슬퍼하지 않을 것을 알고 예루살렘에 사는 저명한 사람들을 다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자기가 죽으면 저들도 함께 처형해라. 그러면은 예루살렘에 슬픔에 빠질 것이 아니냐. 이런 황당한 명령도 내렸던 사람이 바로 이 헤롯이라는 거죠. 헤롯이라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죽기까지 애굽으로 요셉이 밤에 아기와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 죽기까지 애굽에 있었다. 15절 보면은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거 호세아 11장 1절에 나오는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예. 예수께서 세상에 태어난 것은 어느 날 우연히 태어나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이 이 아기 예수가 세상에 오실 때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가 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당시 그 사람들 종교 지도자,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태어나느냐라고 물었을 때 베들레헴이다. 베들레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5절에 보면 베들레헴이다.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다 알고 있었다. 그러면은 상식적으로 그 먼 나라에서 박사들이 그 예수님께 바친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 이런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뭐 후세 이런저런 의미가 있고 뭐 그 해석이 다양하게 나오지만은 이게 이제 당대로 봤을 때는 가장 귀한 예물이라는 거죠. 가장 귀한 예물. 그걸 가지고 와서 이 경배를 하러 왔다. 그 정도 되면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라고 궁금하고 또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그냥 왕이 물으니까 무슨 단답형처럼 그 유대 베들레헴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만은
너희에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답을 이야기하듯이 답을 이야기했다는 말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 예언을 알고 있고 이 동방 박사들이 찾아와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으면은 이게 무슨 일인가 해서 그들도 박사들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달려가 세상에 태어난 아기를 보고 이게 무슨 일인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 이처럼 그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예수에 대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세 가지 부류로 나타납니다. 헤롯처럼 예수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갖는 사람이 헤롯 시대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종교 지도자, 율법 학자들처럼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만은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그 자기가 살아가는 삶, 그 삶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복, 세속적인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교회를 다니면서 그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이런 것보다 어떤 그 예수 안에서 누리게 되는 그 은혜와 복 이걸 그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동방 박사들처럼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 예수를 경배하는 사람. 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냥 그 아기 예수가 베들레헴 마국간 아기, 그 부모도 초라한 사람들, 그 상관없이 이분이 아주 특별한 분이다. 예. 그걸 이제 알고 그분을 경배하는 사람들. 예. 불신자들이 오늘날에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많은 사람도 많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그렇지만은 그들이 이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만은 경배하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죠. 전혀 다릅니다. 이 경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난 2000년 동안 계속 반복됩니다. 계속 반복. 종종 말씀드리지만은 오늘날 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그 시비 걸고 전쟁하고 또 러시아의 그 사병들이 아프리카나 아시아나 그런 데 들어가서 막 그 지하 자원, 뭐 독재 정권 보호하고 그런 그 악한 짓을 그 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도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사람들이 의해 가지고 나라가 막 쑥대밭이 되는 거죠. 그냥 막 죽고 반란이 계속 일어나고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러시아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 러시아 정교회. 거기도 뭐 정교회도 워낙 철저하기 때문에 정교회에서 사제의 권위는 뭐 우리 개신교 목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합니다. 카톨릭 사제보다 더 굉장할 거예요. 굉장할. 그런 엄청난 고난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세례받고 그건 다 그 예배 행실을 행하죠. 그 사람들이. 근데 온 세상을 향해서는 악한 일을 한다고. 악한 일. 예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에 대해서는 그저 세속적인 이익을 취하는 일에 눈에 불을 켜고 돌아다니는 거지.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은 또 사제가 와서 또 축복하고 아주 회개한 일들을 하는데 그 뭐 오늘날 세상에 드러난 거고 드러나지 않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그렇게 예수가 누군지 다 알지만은 또 공부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리고 다 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하면은 뭔가를 얻고 누리느냐
거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수께서도 당신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가 누구냐,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질문을.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 거는 그 뭐 극동방송 하루 종일 켜놓고 그 가게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극동방송 하루 종일 켜놓고 물론 안 켜놓은 거보다 켜놓은 게 낫겠지. 켜놓고 설교 듣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닙니다. 설교는 자꾸 들으면 헷갈립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안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 다르게 생각하는 게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성경을 읽고 그 질문을 해야 돼. 예수가 누구냐? 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까? 내가 성경 공부할 때 다 들었지만은 본인에게 실존적으로 자꾸 질문해야죠. 그렇게 하면은 그 전쟁터에 나가서 사람 죽이고 그런 일을 못할 것 같아요. 그 가끔 그런 뉴스에도 흘러나오더라고요. 외국 뉴스에 보면은 그 자기는 이 신앙을 가졌는데 총을 쏘라는데 총을 쏠 수가 없겠더라고요. 예. 러시아 병사가 그래서 도망해 버렸어요. 도망가서 탈영해 버렸어요. 탈영해서 일부러 포로로 잡혀서 오는 그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 네. 우리가 오늘 우리 그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것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2장 마태복음 2장 말씀은 다 그 예언이 이루어졌다. 하심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기록된 바. 이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오는데 이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말은 원래 성경 번역 원어로 봤을 때는 이루어졌다 이게 더 적합합니다. 근데 물론 문맥상으로 읽으면은 이루어졌느니라 이루려 하심이라 이루어졌다는 말이구나 그렇게 하지만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구약에 많은 예언들이 있었는데 여기 나오는 그 이루어졌느니라 요 말은 뭡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구체적으로 장소, 아이들이 죽는 거, 그다음에 애굽에서 불러오는 거, 태어날 장소,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이 구약에서 오랜 세월 동안 몇천 년 동안 했던 그 예언이 하나하나 예수가 세상에 오는 그 사건을 통해 하나하나 구체화되었다, 이루어졌다 그랬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많이 이루어졌죠.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할 때 행하신 것들이 또 다 이루어지죠. 마찬가지로 이제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루어지고 있다고. 우리는 뭐 기후 재난이다, 뭐 인간의 탐욕이다, 뭐 이런저런 그 표현으로 그래 하죠. 그러니까 세속사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기후 재난이다, 뭐다 이야기하는데 이 현대에 일어나는 일들이 범상치 않다. 시베리아에서는 몇만 년 동안 그 얼음 덩어리였던 것이 녹는다 그러죠. 거기서 나오는 특이한 생명체 바이러스들이 있다는 거예요. 몇만 년 동안 그 얼음 속에 있었던 어떤 그 곤충, 어떤 생명체를 해동하니까 이놈이 살아나더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두려움이 뭐냐면은 이것들이 살아서 이 퍼져 나가면서 인류 사이에 어떤 해악을 끼치지 않을까?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한 어떤 질병이 돌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그 학자들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러죠. 그리고 그 비가 오는 것도 홍수 나는 것도 이게 막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죠. 우리 뭐 서울에 살고 서울은 그런 걸 잘 못 느낍니다. 왜? 서울이 난리 나면은 정권이 뒤집어지니까. 여기는 완벽하게 돼 있지만 지방은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도 친구들 이야기 들어도 자기 고향 그 동네가 뉴스에는 안 나오는데 완전히 뭐 뒤집어져 가지고 포크레인을 못 구한대요. 요새 포크레인을 못 구한대. 왜? 그런 곳이 너무 많아가지고 중장비가 다 동원돼가지고 구할 수 없대. 그래서 뭐 한 8월 한 20일 경이 돼야 겨우 한 대 예약했다. 뭐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그 정도로 굉장히 심하답니다. 지방 쪽은 굉장히 심하대. 굉장히 심. 뭐 우리가 제방공사 안 했습니까? 몇십 년 동안 튼튼하게 해놨는데 그 길 다 넘어뜨릴 정도로 그야말로 100년 만에 비가 많이 왔다.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가 많이 왔다. 비가 엄청나게 왔다. 엄청나게 왔다. 네. 어마어마하게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못 느끼지. 뉴스를 통해서 보고 아우 아우 그런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중국도 난리가 났고 뭐 자금성이 물에 잠겼다 할 정도니까 중국도 난리고 막 이런 일들. 또 요즘 햇볕이 얼마나 뜨겁습니까?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냥 뭐 요즘 사우나 갈 필요 없어요. 거리 나가서 한 2, 30분만 다니면은 그냥 뭐 온몸이 그냥 따끈따끈해지면 예. 이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제가 그 해외 그 사진을 보니까 미국 쪽에서는 텍사스나 이런 쪽은 안 그래도 뜨거운 나라인데 자동차의 그 범퍼 있죠. 자동차 범퍼 그리고 이 그 신호등 자동차의 양쪽에 왜 좌회전 우회전 할 때 깜빡거리는 그거 그게 녹았더라고. 그게 녹았어. 아니 얼마나 그 뜨거우면은 자동차가 녹아요. 자동차. 예. 차 지시등에 있는 그 플라스틱이 녹았더라. 플라스틱이. 이게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어우 그런 일이 일어났네. 그게 아니라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상상을 하러. 예. 그러다가 정말 그 벨라루스가 폴란드를 침공하고 뭐 이렇게 되면은 이게 아우 어쩌면 그냥 12월이 되기 전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 세상이. 예. 그러면은 또 북한을 또 우측하고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날 이게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근데 그게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이 이미 다 말씀하셨거든. 예. 그런 일을 보거든 산으로 도망쳐라. 그런 말까지 나오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내가 왜 이 시대에 살아가느냐? 나도 모르죠. 나도 모르죠. 하나님이 몇 년 몇 월에 나를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건데 내가 왜 이 시대에 살아가는지 나도 모르는 겁니다. 나도 모르. 예. 저는 가끔 동네 다니면서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보는데 가만 보다 보니까 이 녀석들이 2000년대에 태어난 애들이구나. 2000년에 태어난 애들. 우리가 옛날 어렸을 때 2000년이 되면은 막 하늘로 비행 접시가 날아다니고 막 그런 걸 만화를 봤는데 요새 애들이 2000년에 태어난 애들. 그것도 2010년에 태어난 애들이 초등학생들. 예. 우린 그렇게 태어나 살아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인간으로 태어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시대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모르는 겁니다. 내가 왜 태어난지도 모르는 것처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은혜고 축복이죠. 축복입니다. 이제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그 날짜, 장소,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앞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신 그 일도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지금 그런 징조들이 보입니다. 그냥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선명하게 보이는 시대. 굉장히 선명하게. 예. 제가 80년대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책들 읽으면서 그때는 막 이 사례별로 막 묶고 놓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본인이 그래서 그 연구하는 사람조차 있을 정도였는데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모든 사람이 다 보잖아요. 아주 구체적으로 보이고 있다고요. 구체적으로. 이런 시대일수록 옥기슬림이고 주님 앞에 서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뭐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기보다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있는 것에 감사하고 족한 줄로 알고 감사하고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겸손하게 서야 할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이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에 좀 경계하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